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오늘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 읽더라도 조금은 좀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유다는 둘째 아들로 하여금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둘째 아들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행하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3번째 아들이 형들이 하지 못한 일을 형수에게 해 주어야 하는데 유다는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장성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유다는 요구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볼 일이 있어서 다말이 살고 있는 마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말은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유다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가문은 그 당시 전통에 따른 책임을 회피한 가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자와 둘째가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가정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은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 왜 하필이면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가문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마땅할 만큼 거룩한 가문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 가문과 같은 그런 죄 많은 허물 많은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유다 가문과 같은 가문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죄 많은 가문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훌륭한 일꾼을 택하신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김익두 목사님처럼 동네 깡패로 소문난 사람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신 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아침 이런 시간에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우리의 삶이 덕스럽고 아름답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런 새벽에 주님을 뵙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가문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과 평강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끄럽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조차도 결국은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축복과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풍성한 은혜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